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행하는 자, 야고보서 말씀 설교 세 번째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대 결절이 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라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영적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 1장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됐는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지 한번 신앙 인격을 점검해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적시하면서 점검해 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형식으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너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말을 잘 하는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면 실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천하지 않고 그냥 내동댕이 치는 사람인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만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리매김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판단하기 쉽죠? 우리의 언어 습관을 보면은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신앙생활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조차 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는데 무슨 맹세를 하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의 하는 말로 복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우리 하는 말로 저주를 불러들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한 사실을 우리 교우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모습은 말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인격, 그 바른 태도, 바른 삶의 모습이 어디로 드러나는가? 우선 말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듣는데 서툴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나지, 나 같은 목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듣는데 서툽니다. 그래서 제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귀는 2개 주셨고 입은 하나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말은 듣는 것에 반만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는 데 빨라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내 생각이 옳고 그리고 내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말을 하는데 더 빠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은 급히 하면 할수록 사탄이 역사하기 쉽고, 말은 늦게 하면 할수록 성령이 역사하기 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은 급히 하게 되면은요, 사탄이 역사하기 쉽고, 속상하지만은 듣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기 쉽다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잠언 17장 27절을 보면은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잠언 17장 2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말에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럼 중간이라 갈 텐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뜻과 동일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본문 26절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혀를 채갈 물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채갈이 무엇인지 아시죠? 채갈은 뛰는 동물,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말의 입을 가로지르는 셔터맥을 자갈이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혀를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그 혀가 가족들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목회하면서 적지 않게 보게 된다는 거죠. 또 19절 하반절에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낼 때는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우리는 성을 내게 되죠. 그렇지만은 성을 내는 일은 아무리 더디할지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너 빨리 화내, 지금 찬스야. 그게 아니라 성은 아무리 늦게 내도 늦지 않다는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본의 한 언론이 우리 한국 사람을 얕잡아 보면서 썼던 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과 회담하기는 참 쉽다. 한국 사람은 조금만 약을 올려내면 화를 벌컥 낸다. 화를 냈으니까 나중에는 미안하고 어색해서 상대편의 말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일본 기자가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은 화만 내면 한국 사람들이 바락 화를 낸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의 그 말에 그 이끌림에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불행을 자초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비록 정당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을 낸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 인격의 성숙을 이루면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 인격의 성숙을 이루려면은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들은 설교와 성경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더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난 좀 많이 알아요. 남들보다 신학적 배경도 알고 싶고, 역사적 배경도 알고 싶고, 지리적 배경도 알고 싶고, 뭐 이런 신앙 내용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도, 설교를 듣는 이유도,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의 변화, 이 목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903년도 그 하디의 원산 대붕 운동 이후 한국 교회에 있던 양심전이라 하는 돈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가까운 벽제 출신으로 예수 믿기 전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윤승근이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공금을 횡령한 일이 기억났어요. 성령께서 자꾸만 지적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인천 주전서, 이 주전서라는 것은 동전을 만드는 공장을 주전서라고 그러죠. 주전서에서 근무할 때 월급을 받았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20원, 옛날 돈으로 20원이 더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잘 썼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 20원을 가지고 인천 주전서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주전서는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탁지부, 재정경제부지요, 탁지부로 찾아가서 이전처럼 그 사정을 말하고 돈을 내었습니다. 탁지부 관리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듣더니까 살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일도 다 있구만 하면서 영수증을 써주더라는 겁니다. 탁지부에서는 윤승훈이 가져온 돈을 뭐라고 말한다면 양심전, 양심돈이라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귀뚱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적용해 보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그런 선배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는 싫지만은 예수쟁이는 좋다고 얘기했어요. 예수가 싫은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고, 예수쟁이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가 우리를 듣고 있습니까? 예수는 좋은데 왜 예수의 사상, 그 가르침이 너무도 놀랍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는 좋은데 예수쟁이들은 아니야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삶을 살리는 것이 아니냐 말이죠.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거울 보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23절이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쓰던 거울은요, 오늘날 같은 그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동경 녹거울이었죠. 그래도 거울을 보면은 희미하지만은 자신의 얼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머리는 제대로 빗겨졌는지, 화장은 제대로 했는지, 옷매무새는 잘 갖춰졌는지, 거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은 즉시 고쳐야죠. 거치려고 거울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는 간혹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인지 아니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인지 금방 잘못된 부분을 잊어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애출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하고, 망할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하고, 죽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칠 줄 몰라요. 삶의 변화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드리는 기도 외에도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 제가 설명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철학 기도고, 두 번째는 새벽 기도고, 금식 기도예요. 철학 기도는요,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워 철야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이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혼자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예방 차원에서 영적 저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한두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축을 해놓은 사람이 삶살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크게 염려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를 통하여 평상시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한 성도들은 영적 위기에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죽느니 사느니 하지 말고 미리미리 새벽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 저수지에 가득 영적 물을 채워넣어서 삶의 위기 때 적당하게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식 기도입니다. 이 금식 기도는 갖가지 욕망의 굴레로부터 노임받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박을 푼다 하는 말씀이 있고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은 코낀 송아지처럼 욕망의 굴레에 묵혀 끌려갈 때 그 길에서 벗어나는데 금식 기도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도 어렵고, 여러분들의 지성으로 어렵고, 여러분이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어렵고, 여러분의 감정으로도 어렵지만은 금식 기도하면은요, 결단한 용기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삶의 변화를.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자유롭게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난처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바보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려면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축복을 나누는 사람인가? 오늘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경건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야고보는 경건한 삶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경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경건이 있는데, 개인적인 경건, 이거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속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경은 너희들이 세속 한가운데 살으니까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겠니? 물들어도 조금만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들지 말라 라고 단정적으로 탄원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세속의 물결을 아예 피하는 겁니다. 수도원주의예요. 깊은 산속에 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문명의 이기가 뭔지 관계없이 살아가는 수도원주의. 두 번째로는 세속의 물결을 내 힘으로 방하는 것, 이것을 금욕주의라고 그랬죠. 금욕주의. 힘들어요. 한경지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연세가 80이 넘었을 때 후배들에게 고백했다는 말씀, 나는 이 나이가 되면은, 이 80 정도가 되면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속에는 유욕이 있어. 유욕이 일어나 라는 것을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솔직한 고백이 오히려 감동이 될 정도입니다. 세속의 물결을 방어하기는 참 어려워요. 금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 내면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법이에요.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는 샘터에는요, 오염된 물이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이 있지만은 맑은 샘물이 밀려나오면 흙탕물은 가시고 금방 그 샘터는 맑은 물이 고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를 할지라도 바다 한 군데 던져놓았다 하더라도 소금에 절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는요, 들어가면은 금방 절어버리고 말아요. 맞죠? 우리 내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면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거슬려서 하는 뜻을 드러내는 경건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답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말씀 충만하셔서 오늘 세속에 물들지 않은 개인의 경건을 이루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건은 사회적 경건입니다.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 성도들로서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무엇이 거룩한 삶인가? 과와 과부를 돌보는 작은 실천이 거룩한 삶이라 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의 고아들은 버림을 받아서 들깨처럼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고아원도 없었고 입양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는 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어요. 과부도 마찬가지죠. 과부는 고대사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자는 일종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주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경건을 이루고 그 사람의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날 연보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보는 헌금을 드린 것을 연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연보를 돈으로도 했지만은 돈이 없는 분들은 곡식으로도 하고 그리고 목재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나 물질이 아닌 시간을 바치는 그런 연보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날 연보, 데이 오퍼링, 이렇게 날 연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바쳐진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주로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도 시간을 바쳐서 이웃을 섬기는 봉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 사역도 하는 분도 계시고, 사마리안 사이트에서 그 영농포 그 다리 밑에서 그 노숙한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날연받는 거죠. 이런 축복을 나누는 삶,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누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차원 높은 고상한 그리스도의 인격의 삶이라 하는 것을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입가에 맴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입가에 맴돌더라고요. 왜 이 말씀이 저에게 그토록 도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저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으면 욱 하고 치밀어서 말을 쏟아내놓고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해야 하는 아주 어리석은 버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희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도나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동차로 사라 사막을 여행하다가 푸슈라 하는 무시무시한 모래 사막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10중 8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살아났고 사막 횡단에 대한을 성공하게 되는데 그때 그 경험을 살려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도냐우는 이 책에서 차가 사막의 모래 수렁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가르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는 거죠. 힘차게 밟아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차는 더 깊이 모래 속으로 박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일이라는 겁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면은요, 바닥과의 마찰이 생겨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막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꼬이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바로 급히 말하기와 성내기로 나타나다는 말이지. 경험 없는 사람이 악셀레를 밟아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신앙의 성숙이 안 된 사람이 삶의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하냐면은 급히 말하기와 성내기로 그 문제를 해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감정과 말의 엑셀을 밟지 마십시오. 바퀴에 바람을 빼듯이 고집과 분노를 빼십시오. 그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빠른 말과 성냄 분노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빠른 말과 성냄과 분노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번지수가 달라지는, 번지수가 다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성도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로 여러분들의 원숙한 인격을 드러내는 원숙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